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임하는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나왔죠.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바벨탑을 짓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타락 이후에 우리는 계속 바벨탑은 어떤 것이죠? 더 높이 쌓으려고 하고, 근데 쌓다 보니까 싸움만 일어나고, 또 쌓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세우느라고 평생을 살아오는 게 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인간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질서와 상식과 자연과 또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거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도 해야 되고, 또 과학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나라의 어떤 그 과학도 우리가 다 함께 사용하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반 은총의 영역을 은총을 주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가? 자, 잠깐씩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돈하고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적이 정확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인간이 막 되는 대로, 다원주의라 그러죠. 내 그냥 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명예와 또 나의 어떤 그 인기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갖는 쾌락을 위해서,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건설하도록 그 도구로 삼아주신 곳이 어디죠?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수요일 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또 헌신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할까요? 여기 지금 공간복음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마가복음, 그런 마가복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1장이죠.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 또 역사 속에는 BC라 그랬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삶의 노력들이 인간의 나라, 썩어 없어질 나라, 그리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들보다 높이, 그리고 싸움의 나라, 그러다가 무너지는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가슴에 정말 새깁시다. 제가 뭐 자꾸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제 뭐 정말 딸을 하나 놓는다면은 이름을 하나라고 짓겠다고. 하나라고 짓겠다고.
뭐 영어로는 해나니까 이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 이런 뜻이 되니까 참 좋죠. 근데 하나 배 하나, 뭐 배가 하나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자입니다. 목회자로서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를 보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근데 교회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이 되면 그 또 다른 잘못이 되겠죠. 교회를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말 뭐 딸을 놓는다면 하나라고 짓고 싶기도 하고, 정말 저의 목표는 단 하나, 하나죠. 하나.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입니다. 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이만큼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건설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가? 내 삶의 매 순간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은 하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간단하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다 이제 읽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그게 이사야에서 61장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딱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책을 딱 덮고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해가 이제 전파됐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말한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사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딱 책을 덮고 응하였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건설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의 사람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도함 받고, 지성소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은 이해를 했어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거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라는 우리의 이제 추측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본다면은 AD 한 50년경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바로 서신서부터 쓰여졌습니다.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뭐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복음과 은혜와 또 구원과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너희를 자녀로 삼은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 바로 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제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기록한 게 복음서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과 함께 살아가신 내용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메시지, 복음서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아까 제도 보여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라. 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 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구원을 회복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어디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때,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눌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웬 언제라는 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현재냐 아니면 미래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은 이제 AD 70년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AD 64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64년,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이제 왕국, 그러니까 이제 왕국이란 말은 킹덤이죠. 근데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왕국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뭐 궁전 같은 이런 것이, 그런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다라는 동사와 결합하여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왜 이런 개념이 쓰여졌을까요? 왜 이런 개념이 쓰여졌는가 하면 AD 64년경은 아주 그 로마로부터 핍박이 심하고, 이제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함락을 했으니까 바로 6년 전, 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긴장 관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로마가 막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또 폭력적인 것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미 로마는 압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완전한 멸망 전이니까 이 마가복음의 상황은 이제 곧 종말이 오나 보다. 그리고 종말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이 종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내세 개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라는 곧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마가복음 속에는 간구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실레이아 왕국과 관련하여 들어가다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강조점이었어요.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는 항상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을 이제 그림자로 한 다윗 메시아 전성 개념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자, 영원한 나라니까 로마가 아무리 우리를 멸망시켜도 이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의 죽음을 넘은 내세,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다윗의 그 개념도 있지만, 다윗이 이제 그림자가 되는 시편 110편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와 함께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인자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인자라는 말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적인 개념은, 이 제자들은 많은 경우가 다윗 전성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다윗 전성은 뭐죠? 영원한 나라고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고, 그러니까 미래적인 나라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어떤 개념을 따르기 때문에 압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뭐 정치적인 개념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다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다윗 전승을 따르면은 이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영원한 나라, 즉 다윗 전승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도 따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입장을 예수님이 이제는 제대로 해석을 해주면서 내가 바로 그 다윗이 말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와 함께 예수님은 다니엘 전승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 전승이 뭐죠?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 같은 이가 와서. 자, 사람은 뭐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마가복음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즉 우리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신 그분. 이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이제 다니엘 전승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때 마가복음은 단순히 그냥 미래만 뭐 좋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곧 멸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무리 육적인 멸망을 해도 예수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핍박 속에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입장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시면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고, 그리고 뭐가 기록됐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마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곧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십시다. 그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에 많은 힘이 됐습니다. 제자들도 이기게 되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27개의 미래형 동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과 연결해서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개의 명령형, 인내하라,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형 동사란 말은 단호함,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죠. 마가의 목적은 현재 핍박과 공포를 깨어 이겨내야 함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왜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시대적인 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각도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3권이고 또 요한복음까지 하면 4복음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적인 종말론,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 마가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다음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도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제 팩트 중심으로, 그래서 제일 짧죠.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팩트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은 이 팩트를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선포하고 나눌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킹덤 오브 갓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 그랬죠. 근데 32회나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32회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한 장에 한 번 이상 사용된 아주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의 아주 중요한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5장에 그냥 산상순 5, 6, 7장 그 다음에 5장의 핵심인 팔복이 강조가 됐죠. 산상수는 어떤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지금 올까, 미래 올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받고 이해를 하면은 그 메시아에서 당신들이 구약의 그 연결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마태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3개나 되는 비유를 사용했어요. 자, 마태복음에 23개나 되는 비유는 다 뭘 의미할까요? 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꼭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는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를 함께 나누는데 그 중에서 뭐 저희가 다 하기는 어렵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는 것 중에서 how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는가. 이 비유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 되겠는데 아무튼 마태복음에는요. 23개의 비유들이 사용되었다.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아버지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초점 맞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와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딱 적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정체성을 얘기함으로써 항상 깨어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항상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다음 주는 이제 비유를 함께 나누겠지만 언젠가는 뭘 해야 될까요? 산상수훈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 다음에 온전한 실천을 이 땅에서 할 때 우리는 마태가 의도했던 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한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들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성령님에서 바르게 실천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산상수훈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 개독교는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개독교라 그러든 뭐라 그래도 그게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대로 살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핍박받는다고 막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음 주에 할 설교지만 삭개오가 막 억지로 막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막 가난한 자에게 주면서 안 주고 싶은데 하면서 줬을까요? 막 자기가 속여서 한 것을 4배나 그렇게 갚겠다고 그냥 억지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진정한 물질로부터 자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이 산상수훈에 오른팔이 하는 걸 왼팔이 몰라도 되고 뭐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게 되고 이런 삶을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살면은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가슴 불타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내용까지 저희가 좀 나눴지만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그 정체성은 바로 현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realized kingdom of God. 실현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자, 아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 했죠. 마가복음은 뭐죠? 미래적인. 그리고 팩트 위주의 어떤 그래서 미래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언제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하죠. 미래적인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미래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재적인 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정체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복음은 자, 저작 시기가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제 이 말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제 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 되리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이죠. 사후 예언적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누가복음은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됐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70년에서 좀 길게 잡으면 90년 사이에. 그 다음에 누가가 또 무슨 성경을 기록했죠? 퀴즈. 신약 성경이 그 256장인가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그에서 제일 많은 양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그 양으로 따지면은 그 권수로 따지면 바울이 되겠지만 양으로 따지면은 누가가 이제 24장까지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28장까지. 그러니까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AD 90년 이후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시기를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멸망 후인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제 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근데 상황은 지금 우리가 추정컨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 상황 이후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사람들의 심령은 어떨까요? 막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패배감 이런 게 있죠. 근데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신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막 마음이 어렵고 핍박하고 강팍하고 이래도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온 줄 알라. 근데 이게 다 누가 한 말이죠? 누가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도 얘기했고 마가복음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얘기했고 마태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별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즉 죄 속에 핍박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뭐죠? 현재성을 누가는 당연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임박성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막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곧 임한다. 곧, 즉 소망.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길에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임박이란 말은 뭐죠? 곧 온다니까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것도 있고 임박한 미래성도 있고. 이거는 뭘까요?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을 보면서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핍박이 있더라도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현재성과 임박성을 얘기를 누가복음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는 하나님 나라 관련하여 현재성, 미래성, 임박성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소결론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기 관련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은 미래성을, 마태복음은 정체성을,
누가복음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그럼 뭐죠?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 대한 것을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나라의 시기는 바로 현재부터 미래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거죠. 자, 결혼을 위해서 이제 당시에는 신랑이 집을 떠나서 신부집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차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겠죠. 며칠이 걸리고. 신랑이 집을 떠나 신부집으로 오고 있다면 뭐죠? 이미 결혼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결혼이 시작됐다면 신부는 뭐죠? 이미 한 사람의 아내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온다든지 오다가 더디 온다든지 또 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밤에 온다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적인 신부의 모습 또 상황에 대해서 신부로서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신랑이 곧 오게 되면 갖게 될 그 임박한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신랑이 와서 이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면 영원히 함께 살 그 미래적인 거. 인간 신랑은 뭐 나이 들면은 뭐 떠날 수도 있고 좀 한계도 있죠.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잖아요. 이 의미를 다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관련되는 정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박성도 보셔야 됩니다. 임박성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뭐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그럼 이제 곧 뭐 일주일 안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임박한 상황이죠. 이럴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AD 64년, 65년경에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 임박한 것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의 자세.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갖게 되는 자세.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이것과 함께 몇 가지 조금만 더 이제 시점과 함께 중요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미넌트는 임박한이라는 거죠. 임박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이건 뭐죠? 아주 지금 이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아주 위기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은 곧 오게 될 그 심판의 모습을 강하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임미넌트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믿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1시간 전에 몇 초 전에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맹이 없이 진정성 없는 고백은 하나님은 쭉정이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임미넌트하다, 이 임박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중대성, 하나님의 나라의 중대성을 임미넌트. 자, 임미넌트는 지금 막 만약에 막 그냥 알람 신호가 울린다면은 우리가 막 금방금방 모든 일을 막 급하게 할 겁니다. 빨리 피신을 하든지. 그런 그
긴박성, 중요성, 긴급성, 그 다음에 신중함,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임박한이라는 것은 제 시험을 내일 봐도 오늘 시험 공부 다 하면은 겁이 없듯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든지 관계없이 준비된 자가 된다. 자, 중요성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임박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주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나의 삶에 이거는 내 평생,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만 하자고, 하나만.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하시자고요. 하나만. 둘도 아닙니다. 하나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곧 올 것을 예상하고 매일 매순간 매 상황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게 바로 임박한 종말론의 성경 구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병자들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곧 온다는 말이잖아요. 임박하다는. 자, 아까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매일 신앙생활 하는 거. 매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사는 거.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의 이게 영자가 6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경사업이라 그러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첫째는 첫째 영광은 첫째 영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영광은 영생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성령, 영성을 거꾸로 하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영원한 삶을 삽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근데 영원이란 말은 미래적인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줄임말인 영재. 이 똑똑하다는 의미의 영재도 되잖아요. 저는 진짜 영재는 수재는 똑똑한 사람은 영원한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매 순간 영원한 삶을 사니까 우리는 현재에 이어지는 삶.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영자로 시작하는 성경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가나다 순이에요. 기역, 시옷, 이응, 지읒. 그럼 마지막이 뭐죠? 히읗, 영혼입니다. 영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광으로 시작해서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삶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그러면 현재적인 삶에 매 순간 충실한 임미너트,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은요. 육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가든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신다면은 우리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결론은 영혼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의 말 한마디 통해서 상처 안 입고 안 주고 내가 땀 한 번 흘려서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면 이런 양을 찾는 내 온 몸을 다 던지는 영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영광부터 시작해서 영생의 삶과 영성의 삶과 영원의 삶과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사는 그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영혼이 생각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의 회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삭개오야 너를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삭개오가 깨달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등쳐먹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주게 되는.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영혼이 정말 불쌍하고, 영혼이 소중하고. 자, 임박한이라는 말은요, 급박한이고, 그럼 우리가 막 집에 불이 났는데 급박하잖아요. 임박하잖아요. 여러분 뭘 들고 나오겠어요? 그게 애가 있고 돈다발 있고 하나밖에 못 건진다면은 돈다발 들고 나오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애를 데리고 나오지. 영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 제 시점으로 미래, 현재, 임박한, 그 다음에 정체성 다 얘기했잖아요. 현재적인 나라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여기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 받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시간이 아주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죠? Within you, in you.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다음에 너희 관계 안에 있는. 저희가 지금 함께 이렇게 각 처소에서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는데 among us,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다음에 within your reaching area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 안에라는 말은 reaching area. 이건 뭐죠? 내 손이 닿을 영역. 가정이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영역. 이런 영역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죠. 이건 뭐죠? 죽음이죠. 부자 나사통 죽음이 누구에게 오는 개인적인 죽음이죠. 죽음 이후에 완전히 결과가 다르죠. 그런데 나사로도 부자도 죽음 이후에 막 혀끝이 막 그렇게 예민할 정도로. 그래서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아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개인적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살면서 인간의 나라만 바벨탑만 쌓고 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 막 그냥 엄청나게 바벨탑이니까 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어떻게 보면 도시 같은 거예요. 도시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다 배달도 잘 되지, 뭐 물도 나오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은 자기의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립하고 종말론적, 내세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뭐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끝이 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묘지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걸로 끝났는지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금 살게 되고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이렇게 나는 죽지만 이 땅에서는 이걸 다 연결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죠? 죽지 않는 존재, 즉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영원이란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거는 우리의 삶에 이 육체적인 삶의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 부패한 것을 뛰어넘는 썩지 않을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몸으로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죽음을 제가 요즘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과 능력이 현재적으로 있으니까 죽음도 담대하게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아요. 자, 돌아가실 때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쓰리라.
즉 죽는 그 순간 바로 이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파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꼭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구호도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성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매 순간 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약을 먹을 때 이렇게 잠깐 외쳐요. 9988234, 9988234. 뭐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4일째 죽는다. 죽을 사자가 의미도 있고. 그런데 뭐 꼭 그런 뭐 99세까지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풀러 가실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게 언제라 할지라도 저는 팔팔하게 살다가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제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내용을 들으면서 제 구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99882341. 저는 이렇게 해요. 99882341. 이런 뭐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째 죽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생각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그런 거죠. 9988234.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실현되었죠. 이미 임박하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하고 현재적. 이게 예수님이 다 보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우리가 혹시 현재로만 이해하거나 미래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거나 그렇지 않는지요. 하나님 나라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많은가? 제가 한번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평지에 서시니. 그 다음에 뭐죠? 병 고침을 주셨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도 고치셨죠. 고난받는 자들도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줄인 자, 배고픈 자도, 우는 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화 있다 그랬어요. 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부유한 자요. 화 있을진 자 또 얘기했죠.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 자 또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했을 때 이 누가복음 이게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산상이고 평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총체적인 측면을 평지복음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박한 화 있을진도 있고 모든 영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모습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산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마태가 기록을 했을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율법의 핵심 본질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구나. 이방인이었던 누가 유대인이었던 마태 사이에는 산을 이해하는 간격이 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시내산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요. 사는 로마의 신들이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높은 곳에 누가 뭐가 서 있죠? 신전이 다 있어요. 신전이. 신들의 집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산상수훈보다는 평지의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죠. 누가는 제자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이 마태복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은 그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누가복음은요,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가난하냐? 그러면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2인칭으로 당신 자체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백성입니다. 이런 이제 그 누가복음의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라면 누가복음은 이제 삶의 현재적인.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랬잖아요. 누가복음 뭐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이고 지상 현재적인 것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내면에도 임하고 관계에도 임하고 내 삶의 물질의 영역에도 임하는. 그래서 삭개오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만 보면서 뭐 외적이고 지상적인 것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봅니까?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달리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생각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이해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내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현세적으로 너희 가난한 자는, 아까 2인칭이라 그랬죠. 바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몸과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았지만 이 둘을 서로 분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몸과 혼과 영혼, 내 영혼이 다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몸은 부유하지만 마음은 가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유하면 마음도 부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말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니까 그냥 가난한 자라는 측면은 이사야 6장 61장에 나오는 히브리적 표현에 대한 누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가난한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당연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이해를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우리들은 성경을 바르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심령에 가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교만한과 대립되어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는 바로 교회 안에 부자와 대립되어 있는 모습.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호 보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즉 하나님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이 임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게 돼요. 근데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how?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어디에 임하는가까지 했다면은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이거는 비유를 통해서 정리할 때 가장 잘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저 이제 정리만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건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관계 안에. 그래서 저는 지금 줌으로 모든 것을 뭐 거의 한다면은 저는 이 어몽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훈련 시기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가 지금 여기 지금 12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12 어카운트니까 12지역이잖아요. 12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기억하고 지금 이미 임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도 계속 임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손을 힘입어, 여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즉 성령께서는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가장 증거는 열매잖아요.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이걸 꼭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실 때 내 삶에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이
구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고 영역의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죠? 우리는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다 함께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은 뭐죠? 50대 50이에요. 어중간한 거. 중용은 뭐죠? 100대 100입니다. 현재 100을 할 때 미래도 100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그 부끄럽지 않게 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진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해야 되겠죠. 그때 100%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100%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제가 100%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있다. 그걸 기억할 때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교회 건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방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도 있고 내 내면도 있고 우리의 관계 안에도 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 이건 다 무슨 중요의 원리로 100% 교회 안에 100% 세상 안에 50% 정도 교회 안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50 세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직장 갔을 때는 100% 충성도 하고 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100% 충성을 다하고 현재 100% 충성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100% 다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점과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갖는 자세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은 100% 100%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요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구절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똑같잖아요.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갔어요. 날마다. 왜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다 절망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망 속에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 속에도 있다. 그럼 뭐죠? 영재, 영원한 현재. 그건 뭐죠? 헤메란. 날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상황 속에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9시에 들어오시면은 함께 또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뭐 신앙 상담이나 기도 제목이나 또 이런 뭐 큐티라든지 저 참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우리가 짧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